오늘 창세기 4장인데요. 우리 창세기 두 번째 묵상 나누는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창세기 1장을 얘기하면서 창세기는 결국은 주어가 누구냐를 찾는 데서 출발해야 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주어다. 그럼 태초라는 어떤 하나의 시간적인 개념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태초에 시간을 창조하셨고 공간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 만들어진 세계 중에 가장 중요한 존재가 나다. 왜 내가 중요해지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내가 가장 중요한 존재로, 범죄하기 이전이나 이후나 여전히 그것은 동일하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나눌 수 있었어요. 그러면은 창세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가치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죠? 하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얘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처음에는 공간들을 만들어가고 배경들을 먼저 조성하신 하나님이 동식물들, 생명체를 이 땅에 만드셨다. 그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결국은 생명이라는 얘기라. 생명. 또 하나의 가치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 생명을 만들 때부터 무슨 마음을 품었는가 하면은, 소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존재라는 표현을 이렇게 써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게 신약 성경 요한복음에 가면은 나타나는데,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당신의 계획들을 갖고 계셨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뭐라 그래요? 창세 전에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계획하셨고, 그죠? 그럼 우리는 이미 이 창세기 1장에 우리의 존재는 이미 있었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앞에 1장부터 오늘 4장까지 오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창세기 3장의 소위 선악과에 관한 얘기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죠? 성경에서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된 것이 불과 2장 건너뛰면서 굉장히 중요한 큰 반전이 일어나는, 그죠? 그게 선악과 사건이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선악과는 무슨 얘기냐? 그것 또한 뭐예요? 생명에 관한 얘기고 사랑에 관한 얘기예요. 뭐죠?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상 중앙에 두고 아담에게 무슨 얘기를 해요? 먹는 날에는 뭐죠? 죽으리라. 생명에 관한 얘기를 이미 여기서 던지고 있죠. 그럼 그것이 뭐냐? 그렇지, 너 먹었지, 죄 지었지, 죽으로 끝난 게 아니고 사랑이 담겨 있는데, 어떤 사랑인가 하면은 이미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그 약속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작동되기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뭐죠? 이 시계. 이미 하나님의 시계는 작동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선악과를 낼 때부터. 우리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 아니, 하나님이 죄 지을 거 다 아시는 전지전능한 분인데 그거 알면서 뭐 한대? 그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사람 그렇게 괴롭히고 하냐고. 그죠? 왜 그거를 뻔하게 알면서 왜 그러냐고. 그 말이 뭔가 하면은, 이미
그때부터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조시계를 작동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진다는 얘기고,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했네. 그죠? 그러면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은 살려내는, 생명을 살리는 그 사랑의 생각들을 이미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선악과에 담긴 의미 보면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선악과는 먼저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뭐죠? 노예처럼 부려먹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찬양케 한다 얘기가 나오는 이사야 43장 20일 나오는데, 와 그러면 하나님이 앉아서 그래 너희 오케스트라 내지는 합창단 합창해봐, 내가 그걸 즐기겠어, 이런 말로 얘기한 게 아니고요. 거기서 찬양이라는 얘기 뭔가 하면 이 인간들의 말 속에서 있죠. 와 하나님이 진짜 최고구나, 하나님이 진짜 주인공이구나, 하나님 나를 지으셨구나, 그 고백이 터져 나오게, 그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의미란 얘기죠. 내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생각한다? 와,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모습대로 지었대. 어쩌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을까? 이제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는 얘기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면 그 말이 다른 말로 뭔가 하면요, 하나님 당신이 최고의 얘기가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설명하면 나옵니다. 누구를 만났어요. 누구를 사랑하게 됐어요. 당신 최고예요 소리가 났어요. 이런 얼마나 그 기쁨이 크겠어요. 그죠? 똑같은 얘기 어디에요? 하나님께 그것이 던져지도록. 그건 뭐죠? 최고의 교제, 최고의 관계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들었다? 친밀하게 교제하고 가장 가까운 사이로. 그래서 이게 뭐예요? 나중에 신랑과 신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인생의 주인공, 내 인생의 주인공은 주는 나의 주시는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라는 얘기. 그게 언제 나오는가 하면요, 다른 말로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다시 돌아가면 사랑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당신밖에는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죠? You mean everything to me. 그죠? 그게 어디서 나와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어. 이게 어디서 터져 나와요? 그냥 내가 최면을 걸고 뭐 어떤 내가 생각들을 그 속에 어떤 막 구속되면서 뭐를 어떤 문화 속에 들어가서 교회 문화 속에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 정도가 안 나와요. 그거는. 그죠? 누구를 소개했는데 그 사람과 제대로 만나고 교제가 이루어져 터져 나오지, 누가 괜찮다더라 그거 가지고 그렇게 극도의 찬양이 안 일어나요. 그렇죠? 자, 선악을 알게 한다. 이 의미가 뭘까? 그죠? 말만 놓고 보면 선과 악을 안다. 그게 뭐지? 하나님처럼 되는 거잖아. 그죠? 좋은 거지? 물론 그렇게 들잖아요. 그 먹는 날에는 죽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된다. 선과 악을 알게 된다. 대단한 유혹이죠, 이게. 자, 그럼 선악을 알게 한다. 어떻게 먹고 나타난 정세가 뭐야? 벌거벗은 것을 알았네. 수치심을 알았다 얘기죠. 뭔가 달라진 게 뭔가 하나 있었다는 얘기라. 그죠? 뭔가 우리를 한없이 자유로 이끌어가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구속이 없었고 어떤 제약도 없던 그 상태에서 뭔가 걸림이 생겼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선과 악, 벌거벗은 것, 이게 매치가 되나요?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벌거벗었을 때는 되게 수치스럽다. 그러니까요.
그죠? 처음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그게 뭐죠? 바로 앞에 나오는 얘기잖아. 창세기 2장 25절 얘기야. 거기에서, 그런데 소위 3장의 선악과 사건 후에 나타난 첫 정세가 부끄러워.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벌거벗고 옷 입고 하는 게 선과 악의 문제인가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근데 뭔가 달라졌던 거예요. 선과 악이라는 이 선악과 얘기가, 아, 이거는 선이고 이거는 악이다 라는 것으로 주어진 건 아니라는 얘기를 분명히 뭔가 비춰주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악. 그럼 이게 뭘까 했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그거예요. 너가 인생의 주인공이냐, 내가 너의 인생을 창조했고 함께 가고 너를 높이려는, 마치 신랑이 신부를 높이는 것 같은 그런 단계로 가는 거냐. 그 둘의 차이예요. 너는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뭐가 돼요? 나는 눈이 밝아졌는데 거기서 차라리 선을 분별하고, 와, 이게 선이구나, 이걸 했으면 좋겠는데 뭐가 보이는가 하면요, 수치심부터 먼저 나타나요. 그게 왜 부끄러울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그 아담과 하와가, 아담의 눈에 비친 하와가, 아담이 하와에게 뭔가 내가 벗었다고 부끄러워. 어제까지, 좀 전까지만 안 부끄러웠는데 갑자기 부끄러워졌어. 그게 잘 이렇게 생각해보면 뭔가 하면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를 설명하는 것이 딱 흐트러지는 순간 우리에겐 그런 부자유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그 단계에서 이미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자유함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하는 순간 내게 자유가 되어 찾아오고 눈이 밝아지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아무것도 못하는, 모든 힘을 상실한 것 같아. 먹는 애 정령 죽으리라 그러네? 안 죽었네. 거기서도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지. 그런데 이게 왜 이 선악과를 먹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또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비슷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 그게 이제 우리 아까 이순시 막 판단하고 남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비판적인 이런 얘기를 나누고 그랬는데, 이게 뭔가 하면 사실은 뭐죠? 내가 눈이 밝아졌다고 했는데 그 밝아진 눈은 뭔가 하면요, 하나의 가짜예요. 그 눈도 하나님의 눈으로 밝아진 정도,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고요, 그 신용만 내는 정도까지 가버린 거예요. 뭐만 닮았다? 내가 판단자가 되는 그 자리예요. 그 전에 내가 눈이 안 밝아졌다, 하나님처럼 안 되었을 때 얘기가 뭐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묻는 거지. 하나님, 이게 선이에요, 악이에요? 묻는 거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선악과 후에 뭐예요? 내가 판단한 거야. 와,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구만. 벌거벗었네? 뭐네? 그죠? 그럼 그게 뭐죠? 옳지도 않으면서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한번 이 선악과의 의미를 진짜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친 얘기가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은 1989년 12월 31일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저는 그날을 잊을 수도 없고요, 모든 예배 때마다 그 부분을 늘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때 부산에 있으면서 성가대원으로 텐으로 봉사할 때인데, 테너 파트 중에 하나가, 교회가 많이 큰 교회는 아니니까 한 500명 남짓 이런 데니까 테너 파트, 또 젊은 대학생이 하나 있어서 성악과애야. 걔가 테너 파트 있고 그 외에 한 두세 명 더 있은 것 같아.
늘 걔가 이제 내 옆에 이렇게 앉아서 찬양을 했고, 또 마침 제가 대학부 선생이기 때문에 걔가 우리 그 대학부에서 내가 가르치는 우리 그 그룹이야. 그러니까 친했지. 그 대학 1학년인데, 근데 12월 31일 89년 얘가 성가 연습하러 오면서 귀에 쫙 이어폰을 쫙 꽂고 온 거예요. 이어폰을 꽂고 온 거예요. 와, 이게 말이야. 성가 연습하는데 이놈이 경망스럽게 음악이나 듣고 온다. 첫째 나의 이미지죠.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찬양 연습하는데 내내 듣고 있는 거, 내내. 귀 꽂고 있는 거라. 예배 시간이 돼서 본당에 올라가는데요. 갈 때도 내 앞에서 그냥 꽂고 가는 거라. 성가대석에 앉고 참벨이 울리잖아. 지금부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막 속으로, 내 속으로 막 부글부글거리지. 하나님, 저 어린 양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 만약에 이제 처음에 묵도를 하잖아. 그 사회하는 목사님이 끝날 때까지 귀에 꼽혀 있으면 저는 반드시 뽑겠습니다. 왜? 그래서 이제 근데 다행스럽게 묵도 끝나고 나 옆에 빼고 있더라고.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날 예배 무슨 설교가 뭔지 당연히 기억도 하지 않고, 저는 예배 시간 내내 뭐뭘 했는가 하면요, 나 자신을 이렇게 반성하는 시간. 내가 그래도 가르친 대학부의 학생인데 이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냐 부터 생각해서 막 온갖 생각들로. 그리고 나서 마쳤어요. 저는 그날 드렸던 예배를 잊을 수가 없어. 왜? 가장 예배스럽지 않은 예배라서 그래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아니고요, 옆에 그 젊은 청년을 비판하는 시간들로 계속 거기에 사로잡혀서 끝났단 말이야. 근데 끝나고 나면 뭐가 있는가 하면은 점심 우리가 그 구내 식당에서 간단히 하고 대학부 예배가 이어져요. 2시, 그러니까 11시 반 예배 드리고 2시 예배인데 그날 쫙 왔어, 걔가. 뭐 당연히 왔지. 예배 우리 한 10명 남짓 했을 거야. 우리 내가 이렇게 담당하고 있던 그 조가 딱 앉았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그래도 평소에 굉장히 참 재밌는 이야기도 잘하고 쾌활한 애야. 그런데 그날 딱 앉자마자 이제 우리가 나가는 교재가 있잖아. 그거를 성경 공부를 하는데 앉자마자 한 말이, 집사님, 제가 질문 하나 있습니다. 근데 평소도 걔가 그런 끼가 좀 있어. 그러면 그때마다 내가 웃으면서 그냥 이렇게 대답도 해주고, 또 그것 때문에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교재도 못하고 이런 적도 많았거든. 그런 애야. 근데 그날 딱 질문하겠다 그러는데 굉장히 기분이 안 좋지. 왜? 그 전에 예배 그게 그대로 이어지는 거로. 내가 별로 시큰둥하게 있다고. 무슨 얘긴데? 그랬더니 질문이 뭔가 하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착하게 그렇게 참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면서 살려는 사람한테는 힘들게 하거나 고난을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왜 떵떵거리고 잘 사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러지는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딱 그러는 거라. 그래서 내가 딴 데 같으면 그날 그 얘기로 끝냈을 거예요. 게다가, 창윤아, 너가 했던 똑같은 질문 구약의 한 선지자가 말했는데,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물었다. 너와 똑같은 말이다. 근데 하나님이 대답한 건 아주 간단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야. 그 얘기는 우리가 다음에 하고, 오늘은 진도 나가자. 그게 나답지 않은 대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쳤지. 그랬더니 그날 제가 집에 이렇게 가 있는데, 우리 성경 공부, 그 대학부 성경 공부 중에 한 여학생이 나한테 전화를 준 거라. 집사님, 꼭 좀 시간 좀 내서 여기 아파트 앞으로 좀 나와주면, 거기 이제 교회가 바로 그 아파트 단지에 연결이 되어 있는 데고, 커피숍도 뭐 있고 하니까 좀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왜 무슨 얘기인데 그랬더니 그 창윤이 얘기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서 만났는데요. 처음에 딱 던지는 얘기, 그 여학생이 나한테 들려준 얘기 듣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와, 이것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구나를 제가 느꼈어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집사님 창윤이가 뭐 이어폰 꽂고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지. 창윤이가 원래 참 지금 참 힘들게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재혼을 했고 엄마가 광주 사태 때 유탄에 맞아 죽었다. 자, 그 얘기예요.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요. 전두환 대통령이 그거 하던 날이에요. 법정 정언하는 날. 12월 31일. 그러니까 창윤이가 어떤가 하면 집에서 텔레비 보다가 예배 시간 됐잖아. 차라리 나 같으면 오늘 예배 안 간다 그러고 텔레비 앉아 봤으면 좋았을 텐데 교회는 가야 되지. 라디오 이어폰 꽂고 그 중계 들으면서 온 거예요. 이 원수가, 우리 엄마를 죽인 이 원수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냐고. 그러다가 성가 연습 시간에도 계속됐고 예배 시작에도 당연히 계속됐고 그러고 나서 끝났으니까.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뭔가 하면요. 나는 내가 판단을 했지. 그죠? 판단하고 정죄를 했죠. 어떻게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느냐.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요? 오히려 그 예배를 받아요. 내가 드린 예배는 안 받더라도요. 이어폰 꽂고 시간 돼서 마지못해 빼고 어쩔 줄 몰라 엄마 생각에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저는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얘기가 내가 소모저도 아니면서 상대방의 귀에 흐르는 그 소리가 내용도 뭔지 모르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그게 너가 따먹은 선악과다. 대부분 말이죠. 이 선악과, 우리는 이게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데 선악과 그러면 먼저 와 사과 비슷하지 사과가 떠오른다? 뭐 이런 그게 아니고요. 선악과 그러면 뭐가 우리 거기 성경을 보다 보면 뭐가 먼저 떠오르는 거 하면 율법주의예요. 제가 그 창윤이에 대한 그 생각도 뭐가 비슷한 거 하면요. 바로 그런 거와 연결이 돼 있어요. 도덕주의 내지 율법주의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인본주의예요. 내가 주인이다. 그 두 가지가 하나님은 뭔가 우리에게 계명을 만들어서 구속하려는 그래서 요걸 지키며 살 것이란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이렇게 섬에 있기 쉽고요. 또 하나는 내가 주인이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기 쉽지만은 신앙인들에게도 얼마든지 소인본주의는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 그럼 선악과. 여기서 내가 어떻게 선악과를 아담이 했던 그 참 범죄한 사실로부터 내가 떨어져 있을 방법이 뭘까? 그게 바로 그거예요. 모든 일들을 볼 때 선악의 구조로 판단하지 말고 이미 왜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다가 벌거벗고 이게 부끄러워진 게 뭐죠? 그건 선악의 구조가 이미 아니라는 얘기죠. 선악의 구조로 판단하지 말고 뭐예요? 설령 진짜 악을 행했고 그렇다더라도 말이죠. 뭐를 하라? 생명과 사랑으로 대하라. 이 창세기 1장부터 흘러가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생명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사랑의 관점으로 대하라.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 이것은 하나님 이게 선인가요 악인가요 묻지 않고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지 않고 내가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는 거야. 내 기준을 정해버려요. 그리고 내가 판단하는 거라. 그럼 그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겠어? 내가 살아온 배경, 내가 배웠던 것들, 그 익숙한 문화들 그거와 바로 연결되지. 내가 아는 범위에서 판단하는 거지. 자, 그럼 오늘 본문 4장 오면은 이게
선악과의 범죄가 있었단 말이야. 그 원죄인데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는 그 중요한 하나의 그 상황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결과 뭐가 돼요? 가인에게서 살인이 구체화돼. 오늘 가인의 후예인 누구예요? 라멕에게서 살인이 확장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4장은 3장에서의 어떤 그 연속극으로 지금 그 후속 얘기야. 우리 가인과 라멕, 가인과 라멕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선악과 범죄 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오셔서 뭐를 물어요?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묻지. 숨었단 말이야. 그랬더니 아담이 나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사실은 이 1차적으로 선악과 사건이 뭔가 하면은 선악과를 하지 말라는 건 먹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내가 무엇을 했는가 하면요. 거기에 자기 자신을 죽인 거예요. 사실은. 그 행위는. 일종의 살인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그죠? 보이지 않는 살인이지만 이게 가인에게서 구체화된 거예요. 누구를 죽여요? 동생을 죽인단 말이야. 창세기 4장 9절. 아까 3장 9절 아담이 내가 어디 있느냐가 4장 9절은 뭐예요?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죠? 하나님 모르고 그런 게 아니지 뭐. 그지?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자, 오늘 4장 23절 오면요. 뭐가 되는 겁니다. 라멕이 등장하는데 라멕이 두 번째 살인자잖아. 내가 젊은 청년 죽였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왜 죽여요? 자기에게 작은 상처를 냈다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만큼 이 죄가 확장되어가는. 근데 하나님은 라멕에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죠? 가인에게는 물었는데 라멕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라멕이 뭐를 했죠? 대신 라멕 스스로가 노래 지어서 불러. 그게 오늘 본문 나오죠? 4장 23절. 아다여 신라여 내 말을 들어라. 그죠? 두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게 상처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와 당당하게 말해. 이게 정상적으로 같으면 사람을 죽이고 나면은 그죠? 와 이게 쉽게 자랑할 거리가 아니죠. 나를 상하게 한 젊은을 내가 죽였다. 만약 가인을 위한 복수가 7배라면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나 될 것이다. 7배 이 말을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얘기예요. 내가 너 지켜주겠다고. 그죠? 너가 참 겁을 내니까 이러다가 내가 누가 나를 쳐 죽일까봐 겁난다고 떠돌아다니다가 그랬더니 걱정 말라고. 만약에 너를 누가 건드리면 내가 7배로 복수할 테니까 안심하라고 한 그거를 라멕이 자기가 따와 그대로 77배를 자기가 한대 자기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그렇죠. 웃기지 말아만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이 얘기죠. 이게 하나님께 맞짱 뜨는 그죠? 이 최악의 어떤 그런 상태까지 인간이 악해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뭐를 해요? 내가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쭈뼛쭈뼛 때 뭐를 해요? 가죽 옷을 입혀버려요. 그죠? 가죽 옷을 입히려면 이미 그때부터 이미 그게 대속의 의미가 나타나. 짐승을 죽여야 가죽이 나오지. 가죽 옷을 입혀. 그 다음에 가인이 살인하고 나서 유리하고 할 때 나 두렵습니다 했을 때 뭐를 해요? 가인에게 표를 준다. 그죠? 마크를 찍어줘. 괜찮다고 안심하라. 사실은 동산 중앙에 뭐지? 선악과 그것이 하나의 뭐랄까요? 상징이고 사인이었듯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대로 연장했어요. 가인에게도 베풀었어요, 사실. 나는
그래도 너를 향한 뭐죠? 애틋한 마음이 있단다. 근데 가인이 먼저 배신 때려버렸잖아. 그래도 불구하고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 나타나야지. 그걸 붙잡으면은 다시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는. 세 번째, 라멕. 라멕에게는 하나님이 별다른 표시가 없어. 대신 뭐를 해요? 오늘 본문 보면은 26절에 25절에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죠? 뭐라 그래요? 셋이라 이름 지어요. 그리고 이유를 말해.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주셨다. 아담이 그렇게 깨달았어요. 근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는가 하면요. 사실은 아벨 대신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뭐죠? 가인 대신, 라멕 대신 준 거예요. 더 이상 라멕의 히스토리는요, 라멕 그 다음 대 이야기로 끝나버려요. 대신 무슨 얘기가 시작돼요? 셋의 이야기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셋이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 불러. 그죠? 이때 비로소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사람들이 불렀다. 그게 오늘 사장의 마지막이에요. 근데 그 전에 보면요, 이 라멕 이대에 갔어요. 말 그대로 죄가 극심한 곳에 뭐가 문명이 엄청난 발달을 했다는 걸 보여줘요. 뭐가 나타나죠? 야다에게 두 아들이 있죠. 야발과 뭐죠? 유발. 야발은 뭐예요? 장막에 살면서 가축을 기르는 목축을 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동생 유발은 뭐예요? 하프와 피를 연주하는 사람들의 조사. 그죠? 와, 이게 굉장히 문화적으로 발달해. 그 다음에 실라, 또 다른 아내 실라에게 라멕이 아들을 낳았죠. 두발가인 뭐예요? 청동과 철로 각종 도구를 만드는 거. 그죠? 뭔가 여기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얘기가 뭐죠? 인간의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는 것이 인간에게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걸 반대로 보이는 게,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은 은혜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요. 세상은 뭐예요? 죄가 더해지는 곳에 엄청난 바벨탑들이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문화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근데 잘 보면요, 우리가 라멕처럼 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 근본에 뭐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선악과 사건으로부터 내려오는 율법주의적인 것, 인본주의적인 것. 거기다가 뭐예요? 지금 와서 기복적인 것. 그죠? 그게 같이 합쳐지는. 그게 오늘의 또 다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옛날에 썼던 시 한 편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2010년, 한 10년 좀 지났네요. 그때 쓴 시가 하나 있는데요. 저는 제가 쓴 시 중에 제일 부끄러워하는 시가 이 시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게 말 그대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내가가 담겨있던 시라서 그래요. 제목은 잎이 다 지고 나면. 벌곡을 지나는 고속버섯 창밖으로 감나무가 하나 둘 눈에 든다. 여름 내내 녹색 나무들의 군상 속에 묻혀 있었는데 농익기 시작한 주홍 열매로 해질 무렵 등대처럼 정체가 드러났다. 지금은 그나마 듬성듬성 남은 잎으로 속살은 가릴 수 있지만 잎이 다 지고 나면 적신으로 파란 하늘을 대해야 할 텐다. 제가 그때 한국이 전주지점에 일하면서 주말마다 왔다 갔다 할 텐데요. 가을이 된 거라. 여름 내내 지날 때는 그게 무슨 나무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는데요.
가을이 되니까 잎이 다 떨어지고 주홍 열매가 감이 열리는 거 보면 멀리서 봐도 보여. 제가 그것을 보며 쓴 시예요. 그럼 쟤한테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요. 와, 그렇지.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인생의 마지막이 되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설 날이 있을 텐데 나 자신을 잘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야지. 정신 차려야지.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요, 제가 그 후로 이 말씀, 이 성경 구절들 계속 묵상하면서 이 시를 볼 때마다요, 굉장히 부끄러웠던 이유가 뭔가 하면요, 나는 10년 전 그때만 하더라도 내가 나 자신을 잘 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내 노력만 있으면은 나는 얼마든지 괜찮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그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화과 잎으로 부끄러운 수치를 가렸던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뭐예요? 가죽옷을 해줬지. 제가 그래서 그때 이 말씀을 다시 지나면서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냐 그랬을 때 그 뒤에 자기가 답을 얻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그것을 한다. 그죠? 그 심정을 제가 묵상하다가 확인하고 하나님 이 시 후편 써야 돼요. 해석 다시 할게요. 그래서 했던 게 뭔가 하면요. 아, 적신으로 그 잎이 다 지고 난 적신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파른 하늘을 대해야 할 텐데 라면서 내가 뭔가 이렇게 자신을 잘 갖고 가려는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그게 완전히 무너졌죠. 그래요. 하나님 저 잎이 다 지고 나면은 나는 하나님이 아예 천막으로 그 감나무를 덮어줄 뿐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인 것 같고 각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 품고 또 한 주 동안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